오늘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이 새벽에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옛날이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욥이 지난 시절에 그의 화려했던 또 영광스러웠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지난 시절을 회고하며 이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는데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쳐서 그때는 어둡다, 힘겹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어디든 가기에 두려움도 없었고 담대했고 어둡다라는 자체가 본인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이었던 거죠. 4절에도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복이었는가.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말해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욥이 자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녀들이 함께 했었고 6절에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건 뭐냐면 양과 염소에게서 나는 이 젖이 얼마나 풍성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윤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6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셔서 은혜를 누렸던가.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만 주셨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절부터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서 가정에서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가 7절부터 나와요. 7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 고대 사회는 성문은 어떤 재판하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 어른들이 앉는 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성문으로 나갔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해 주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어요. 이 숨는단 말은 옆으로 그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요. 노인이면 본인보다 연장자고 훨씬 어르신들인데도 이 욥에 대한 존중이 그만큼 컸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 지역 유지들도 하던 말을 멈췄단 말이에요. 욥이 등장하면.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이나 또 어떤 권세나 힘이 있는 자들 앞에 막 목소리 크게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또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본인이 좀 큰 소리 내야 되게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 또 그를 존중하거나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욥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이 얼마나 이 유익한 삶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이 욥에 대해 축복하고 또 욥을 실제로 보면서 정말 그렇네. 들은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눈으로 보고 그를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주었다. 그러니까 욥이 그의 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중했는가. 또 그에 합당하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도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욥에게 도움을 받아서 욥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욥을로 인하여서 기뻐 노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계속 보면 욥이 얼마나 정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걸어왔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몇 절까지요? 25절 끝까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했는가, 얼마나 그 시절이 나에게는 참 아름다웠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 고백 안에 욥은 어떤 믿음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욥이 그 이전에 돌아가고 싶었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모습의 출발점을 뭐로 두고 있습니까?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 2절 이하의 그 화려했던 모든 영광과 기쁨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누려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화려했다라고 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가정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도와야 할 그 역할 이것이 순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들을 걸어오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 속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 욥이 고백하는 화려함과 돌아가고 싶은 그 영광스러움은 어떤 출발점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의 이 우선순위들을 잘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3절도 보십시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뭐가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흑암과 같고 어두움과 같은 곳에서도 기꺼이 그의 빛을 힘입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고 첫 걸음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다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다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생업,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과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욥의 고백처럼 그 모든 화려함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